오늘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첫 번째,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벌써 이제 여섯 번째 정의가 되는데요. 이 무례하지 않는다는 이 표현 속에는 합당하지 않는 방식이나 잘못된 방식으로 처신하거나 말하는 것. 그래서 이 무례하지 않는다는 것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위치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내 위치를.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을 드리는데 그 가사가 우리가 몇 주 드렸잖아요. 근데 딱 와서 닿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는 건데, 그 인격이라는 게 뭐냐면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사회적인 위치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식의 말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을 하라는. 우리는 여기서 무례하지 않는다는 게 막 저 사람한테 막 삿대질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오교철 한수 집사님이 잠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교회에서 아주 노숙자처럼 차리고 가니까 내보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청년들 예배 드리는, 거기에도 청년들만 수백 명이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 앞에서 진짜 노숙자 차림으로 비 오는 날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예배를 들어가다가 이렇게 실컷 쳐다보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쾌하게 아니 왜 교회 앞에서 저러고 앉아 있나 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대중의 한 사람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추우신데 어디 갈 데 없습니까? 라고 말을 건네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그를 외면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그 청년들 전담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그날 설교를 하면서 내가 바깥에서 이렇게 노숙자 차림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많은 청년들은 나에게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거를 유튜브 동영상에 어떤 실험으로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례하다라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것도 무례한 것이지만, 내 위치에서 내가 바른 처신을 하지 않는 것도 무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무례하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기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물론 너무 예민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상대방을 불쾌하거나 무례함을 느끼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례함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거나 그런 것이 무례함이 아니고요. 그런 거는 더더욱이나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들은 하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처신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례함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바르게 행동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사고요. 두 번째 성결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으로 비춰질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보여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건 결과가 아닌 태도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정말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그 속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그 마음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하지만 하기 싫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편하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 무례함을 보이는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셔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도요 느껴지잖아요. 저분은 정말 이번에 힘들어서 정말 그 일이 힘들어서 이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바른 처신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남을 속이거나 그러한 일들. 여러분 TV에서 항상 우리가 연속극에서도 봐왔고 실제적으로도 봐왔지만 그 돈 많은 사람들이요 검찰에 무슨 사건 때문에 불려가면 아주 건강했던 사람이 들어갈 때는 꼭 못 타고 들어가요. 휠체어 타고 들어가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는 아프다 뭐하다 그러는데 딱 사면이나 뭐가 되고 나면요 휠체어 다 내던져 버리고 골프 치러 다녀. 이게 뭐예요? 국민을 우롱하는 거야. 이게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나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돈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돈 많은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아요. 사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버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많아서 그래요. 그건 왜 그러느냐?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 앞에 보여준 태도가 무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존경하고 저는 장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라기보다도 그냥 짧은 글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참 마음이 많이 와닿았어요. 목사님하고 경찰서장님하고 세무서장님하고 셋이서 밥을 먹으러 갔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잠시 후에 식당 주인이 막 뛰어나왔대요. 손님 거기 계셔 보셔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돈을 내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돈 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식당 가면 다 성도들이 내고 누가 경찰서장님도 그렇고. 물론 이게 실화인지 예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인식이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이 했을 때 사람들의 인식이 어때야 되느냐? 내가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느끼기에 그 사람이 나를 바라봤을 때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구절을 원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은 책망받을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사랑은 사랑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사랑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좀 과하게 돼. 진짜 사랑한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거 해보면, 물론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저 서울에 가면 터미널 지하실에 보면 꽃가게가 있거든요. 꽃가게가 젊은 사람들이 뭐 꽃을 선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뭐 제 아내하고 교제하고 이랬을 때 선물도 사줘봤는데, 나는 진짜 꽃을 많이 해봐야 뭐 23송이 4송이, 그때 뭐 25, 요 나이에 맞게. 거기에는요 1004송이가 있어요. 1004. 그러니까 장미꽃이 1004개야.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집 사장한테. 사장님, 이것도 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없어서 못 팔아요. 그래요. 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렇게 과하게 돼.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무례하지 않는 것은 진짜 다시 말해서 이야기하면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면 무례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례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전제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시간도 아깝지 않고요, 돈도 아깝지 않고요, 뭐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깝던가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야. 계산적이신가요? 그건 사랑이 식어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계산적이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깝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낌없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는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서로가 나눠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모일 때.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경제적인 논리가 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많이 갖고 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일하다가 말고 허겁지겁 보니까 못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좀 기다려서 함께 나눠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부유한 사람 자기들끼리 다 먹어 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이 먹을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책망하냐면 그것이 바로 무례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2절입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냥 허겁지겁 그냥 일하다 말고 주님 전에 나왔는데 이미 자기들은 앉아갖고 배가 불러갖고 성만찬을 먹다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자기들만 흥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교만할 수 없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무례하게 행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 15가지, 뭐뭐는 해야 되고 뭐뭐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15가지의 대전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랑이라는 그 전제가 파손되면, 훼손되면 그 나머지 건 다 훼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이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듯이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진정한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무례하지 않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 15가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실천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